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 10절 두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바르게 깨닫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8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 17장은 큰 음녀의 멸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입니다. 큰 음녀, 즉 큰 성 바벨론. 자,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녀,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 멸망이 따로 있고 큰 음녀의 멸망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17장, 18장을 많이 강의했지만은 이 두 개의 이 구별이 지금까지 흐릿했어요. 근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는 이게 명확하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어떻게 성과 건축물인 성과 또는 시티, 이게 시티예요. 도시예요. 도시와 여인이 이게 일치가 될 수 있는가? 완전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일치를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들과 대조적인 여인과 성,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어린 양의 아내와 새 예루살렘 성, 이게 두 개가 하나예요. 이게 두 개 하나입니다. 한번 볼까요? 21장 10절 자 9절 보면은 9절 후반절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게 보이라. 자, 어느 천사가 말합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장을 담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내용이 7 대접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7 대접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 특별히 6째 대접과 7째 대접, 그 내용을 아주 16장에서 간략하게 표현했잖아요. 그걸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그러면 이제 아내가 보이겠죠. 근데 아내가 누군가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인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정결한 신부와 새 예루살렘 성, 이 두 개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지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여인과 도시, 두 개의 여인과 연속되는 도시, 두 여인, 두 도시를 가지고 17장 이후 뭡니까? 17장은 뭡니까? 16장이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대접 16장 12절부터 여섯째 대접,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하는 장면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후 나왔던 그 일곱째 대접 끝났죠. 되었다. 모든 게 끝났죠. 관리하기 처리됐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그 일곱째 대접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그렇게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내용이 17장 이후 모든 내용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한 산 위에 올라가는, 그걸 볼 수 있는 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본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맥락이 어떻게 되는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아는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18장에 우리가 1절에서 8절에 나왔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17장 16절에 엄녀가 어떻게 됩니까? 미워함을 당하고 짐승과 열뿔에 의해 가지고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살아버리는 그 장면, 그 엄녀와 열뿔과 짐승의 전쟁 장면, 거기서 엄녀가 패배하는 그 장면을 이번에는 18장에서는 큰 성이 무너지는 장면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큰 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 큰 성은 하나님께서 확 불을 내려가지고 무너뜨린 게 아니고, 큰 성은 짐승과 열뿔, 즉 악의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악의 대명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악이 서로 충돌해 가지고 거대한 악의 한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이 엄녀를 무너뜨렸던 짐승과 열뿔도 이제 이 19장에 가서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 배후에 짐승을 조종하던 용도 20장에 가서 이제 멸망하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등장할 적에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1장까지가 일부, 11장까지 하면 끝이에요. 일부의 끝입니다. 12장부터 22장은 2부인데, 여러분 1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붉은 용이 등장했죠. 그 용의 정체가 소개됐죠. 12장 9절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을 하는 그 이 용의 정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오는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 나왔죠. 그 땅에서 오는 짐승이 뒤에 가면은 16장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 판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용이 나왔고 짐승이 나왔고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자, 요게 16장 13절 14절에 가면은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나란 말을 하니까는 온 세상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아마겟돈으로 모이고 있는 그 장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까지 올 것이다.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 그 말씀만 했지. 정작 16장의 여섯째 대접은 준비하고 의지만 나왔지. 주님께서도 오시겠다는 의지만 15절에 비춰줬지. 그리고 그 땅에 이 악의 삼위일체와 이 온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들도 모여서 이제 준비하는 장면이 나왔지. 그 이후 장면이 안 나왔잖아요. 그 장면은 19장에 나올 거예요. 19장 11절에서 그 이후 22절까지 거기서 나옵니다. 자, 이걸 아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시면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 오늘 내용은 18장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한다. 바벨론과 음행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성인데, 근데 음녀, 이게 17장 2절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큰 음녀죠. 17장 1절에 큰 음녀가 나오니까는, 그러니까는 땅의 임금들,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 원어적으로 같습니다. 바실레우스. 지금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17장과 18장은 같은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다. 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한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가 불타는 연기가 있대요. 볼까요? 바로 앞에 18장 8절에 보니까는, 18장 8절에 보니까는 그가 불에 살라졌다. 불에 살라졌다. 바벨론이 불에 살라졌어요. 그래요. 17장 16절 보세요. 큰 음녀도 불에 살라졌습니다. 큰 음녀도 불에 살라졌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았다. 짐승과 열불이 음녀를 불로 살았잖아요. 스가랴서에도 통일을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13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 14장 13절. 예, 스가랴 14장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이게요, 음녀와 짐승이 싸우듯이 악한 세력들끼리 싸우도록 크게 그들을 요란하게 하니까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친다. 피차의 악의 세력끼리 서로 붙잡아 넘어뜨리고 손을 들어 치고 레슬링하고 복싱하듯이 싸우는 장면을 지금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8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가?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멸망 바로 앞에 이 음녀의 죽음이 나옵니다. 음녀와 짐승과 열불의 세력이 연합해가지고 음녀를 죽였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서로 자중진항에 빠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17장 17절에 나오죠.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줬다.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음녀를 죽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서로 망하게 하는 1차적으로 음녀가 악의 세력에서 망하며 이제 이 음녀를 죽였던 이 악의 세력들의 멸망도 우리가 이제 19장 20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고 통탄해하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할까요? 땅의 왕들, 즉 정치가들이 이 바벨론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온갖 우상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물질적인 부를 얻어서 사치스럽게 살았는 거예요.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제적 부요함을 이 바벨론으로부터 얻을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몰락되니까는 땅의 왕들이 바벨론에 대한 연민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 자신들의 세력, 권력이 망하는 것과 연동된 것을 알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여기서 그의 고통, 그 누굴까요? 그는 바벨론 같아요. 바벨론. 왜냐 9절에 나오는 그라는 그와 함께 그가 불타는 연기. 그러니까 그는 바벨론을 갔거든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바벨론의 고통을 왜 이들이 애통해 할까?
바벨론의 고통이 자신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크고도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이 영원할 것 같았던 견고한 성 바벨론. 여러분 여기에서 왜 바벨론 성을 지금 여기에서 이 상징성으로 잡았을까? 여러분 BC 600년경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 성은요 유프라테스 강 바로 이 옆에 인접해서 전략적으로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거기다 성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들이 쳐들어올라가면 그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이 크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통과하는가? 거기에 큰 다리를 놔가지고 이 다리가 현수교라 그럽니까? 필요할 때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걸 거둘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들어가면은 적이 침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나도 여기는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엄녀가 앉아있는 것이 큰 물 위에 앉아있다 그랬죠. 그런 것도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연상이. 물론 17장의 큰 물에 대한 설명은 물은 백성과 방언과 민족과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로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도 큰 물 위에 바벨론 성이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견고한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저는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 미술 이사를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이 성 폭이 얼마나 넓으냐? 이 성 위에 폭이 마차 2대가 교행할 수 있다. 마차 2대가 오는 마차 가차 오늘날 치면 2차선 도로. 그만큼 성이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고대 가장 위대한 이 바벨론 시대의 그 성,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공중 정원을 지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이 포함될 정도로 그런 건축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건축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라크거든요. 이라크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누구냐 그러면 이라크의 느부갓네살 대왕이에요. 그럼 반드시 세종왕이라 안 하고 대왕이라 그러죠. 느부갓네살도 반드시 대왕이라고 합니다. 대왕. 그들의 최고의 영화로운 상태. 자, 큰 성 바벨론 화이또다 두 번 반복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주를 받았다 curse 반복으로 강조하며 근데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순식간에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하던 때가 나오는데 그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의 손장가면 그렇게 돼요. 그 벨사살 왕 때 성에서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어떻게 잔치를 벌입니까? 주엉이 아주 무르익어 하니까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에서 큰 홀이겠죠. 거기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술이 근하게 된 벨사살 왕이 갑자기 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유다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기명들, 그릇들, 자 그런 것들을 갑자기 가져내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던 그런 이 기구 기명들, 그릇들이 다 금, 은, 동으로 만드는 그릇들을 다 가져 나와야 그걸 가지고 돌려주면서 거기다 술을 부어가지고 마시면서 자기들의 영광을 노래했던 그렇게 이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이 풍악을 울리고 그때
그 벽에 갑자기 이 글이 씌어지는 그 내용이 나오죠. 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무슨 그런 글이 써졌는데 그날 벨사살이 망하거든요. 그날 망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니엘 5장. 그러니까는 여기서 바벨론을 왜 여기다가 적용하고 있는가? 자, 보세요.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다. 메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날 밤에 여러분 보세요. 5장 시작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것을 돌려가지고 거기다 술을 받아가지고 잔치를 해요. 이게 얼마나 망령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합니다. 여기에 벨사살을 그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인데 이 성경 용어에서 부친과 그 이 할아버지가 구별이 없어요. 그냥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조상. 아부 하면은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먼 조상도 되고 단어가 상당히 섬세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그냥 아버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뻘입니다. 3절에 예루살렘 하나님 전 성소에서 탈취한 금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리고는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극치를 이루고 있던 그날 밤 1시간에 멸망했다. 여러분 바벨론의 역사적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이 영적 바벨론의 멸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야. 하나의 모형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게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이 구약의 스토리 이야기로 되 있는 내르트, 물론 다니엘서는 선지서적인 요소가 많지만 1장에서 6장까지는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자, 거기 얘기 나오죠. 음녀는 어디서 나옵니까? 음녀는 저 유명한 아합 왕의 처, 즉 두로 여인 이세벨이 모델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음녀가 죽을 적에 그 짐승과 열불이 그 살을 먹는다. 그래서 살을 먹는다. 실제로 이세벨이 죽었을 때 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다 뜯어먹어 버리고 그 피가 낭자하게 되고 그 피가 그 짐승들이 핥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모형이 구약 역사서에 나오는 스토리에서도 선지서뿐만 아니라 스토리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실제로 2장에 이세벨 이름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요, 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어요. 연결이. 자, 그러면서 자, 첫 번째로 누가 땅의 왕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7절까지는 땅의 상인들이 애통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저 17절 후반절부터 봐서 17절 후반절은 선장과 각지에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 즉 무역선에서 일하는 자들이 울고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개의 장면입니다. 첫째 A는 왕들, 땅의 왕들의 애통. 여기 9절에서 10절이죠. 10절. 그 다음에 중간에는 땅의
상인들 11절에서 17절까지 그 다음에 A-는 그 다음에 선원들 뱃사람들 선원들의 애통이 18절에서 19절까지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뭐냐? 애통함. 이게 애가라고 하는 애가 슬픔의 노래 곡조가 있는 노래 같은 그와 같은 여러분 보시면은 다 여기 형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 11절도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했다. 지금 땅의 왕들이 9절에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은 상인들이 멀리 서서 울고 애통, 고통을 무서워하여 똑같습니다. 10절에 나오는 고통을 무서워하여 10절과 17절 그 다음에 멀리 서서 10절에도 멀리 서서가 나오고 15절에도 멀리 서서가 나오고 17절에도 보세요. 멀리 서서 지금 딱 같은 형식을 가지고 반복 구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왕들의 애통, 상인들의 애통, 선원들의 애통 이게 같은 형식을 가지고 울고 가슴을 치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화이토다 큰성 바벨론성 견고한 성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왕들이 10절에서 그렇게 이 화이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시면 16절에서 상인들이 화이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원들이 19절에서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도다 10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7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 자 이렇게 세 개의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이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에스겔 26장에서 28장에 요거는요 지금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지만은 실제로 에스겔 26장에서 28장은 누구를 이야기하나? 두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유명한 그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무역이 용성했던 그 고대부터 아주 장사로서 유명했던 그 페니키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로 이미지가 지금 계시록의 바벨론 이미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구약의 바벨론은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두로도 있습니다. 두로. 그 다음에 아수르도 나와요. 아수르. 니느웨 있죠.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거든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큰 나라들의 복합적인 이미지가 지금 대표적으로 바벨론에게 적용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26장. 자, 여러분 에스겔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다.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 26장 보세요. 그 다음에 27장, 28장까지 이렇게 무려 3장에 걸쳐서 두로가 받을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에스겔 26장에서 28장에 나오는 두로의 심판, 그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에스겔을 한번 펼쳐놓고, 자, 여기 보시면요. 온갖 두로의 이 경제적인 이 두로가 무역으로 페니키아는 배를 타고 지중해 전체를 다니면서 그 고대 세계 무역을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아주 부유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도 나오잖아요. 17절에 보면은 선장과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한 자들. 여기도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두로의 이미지가 여기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에스겔 27장을 펼쳐놓고요. 자, 먼저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에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자, 여러분들 거기에 무역 상품 목록이 쫙 나오죠. 구체적으로 상품 목록이 쫙 나옵니다. 자, 우리 에스겔 27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27장 27장 여기 보면요, 무역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이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무역을 돕습니다. 자, 16절 볼까? 26절.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고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네 물품과 바꾸었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네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네 물품과 바꿔갔다. 무역했던 거죠. 너희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했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이 너를 거래했다. 워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네 물품을 거래했고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네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했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네 손안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들로 너와 거래했다. 25절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자, 이렇게 물품 목록이 쫙 나온 것도 이 에스겔의 이 두로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27장 13절을 보시면 13절 에스겔 27장 13절 야완과 두발과 메섹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꿨다. 사람이 나오죠. 사람. 여기 처음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람과 녹그릇과 상품을 바꿨다. 사람 이게 뭐 노예. 자, 여러분 여기에도 보세요. 우리 계시록 18장에도 보면은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제일 끝에 나와요. 여기는 물품 가운데서 제일 끝에 나옵니다. 13절 끝에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사람의 영혼 가는 거 이게 퍼스케 사람을 가는 사람 노예 거래를 했다.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바벨론에는
두로와 바벨론은 말할 것도 없고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고대 강대국들의 그런 요소들이 여기에 다 집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냥 이 역사적 바벨론이 아니라 큰 모든 그 세력들의 공통점을 모아놓은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이 땅의 물질을 숭배하던 모든 세력들의 총칭이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중앙에 물품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물품 이름. 자,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무역 상품 목록을 중심에 배치하는 것을 볼 적이에요. 얼마나 이들이 세상의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가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 물품 목록이 여기 쫙 중간에 쫙 나오잖아요. 이 보세요. 구조를 한번 보세요. 딱 구조만 봐도 이 바벨론의 핵심 세력은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은 물질입니다. 이게 연결돼 가지고 땅의 왕들도 고통받고 상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무역할 게 없으니까는 애통하고 선원들은 이제 자기들이 그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실어 나르면서 자기들 수입을 얻는데 바벨론이 망하니까는 자 오늘날에도 적용시켜 볼까요? 이게 지금 경제가 붕괴가 되면은 거기에 연동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잖아요. 지금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애통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 동정해서가 아니라 바벨론과 그들이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몰락은 곧 그들의 몰락이라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통곡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며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14절에서 17절까지 17절 전반까지 한번 교독해 봅시다.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과 자족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큰 성이 옷을 입고 있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큰 성이 무슨 옷을 입어요? 큰 성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세마포과 자족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여러분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자가 누구냐? 17장 가보세요. 17장 4절에 보니까는 음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정확하게 일치되죠. 바벨론이 그로 큰 음녀 큰 음녀. 자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말씀 나오는 김에 저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바벨론의 멸망 후에 나오는 하늘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송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19장 2절 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고 그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았다. 음녀가 바벨론입니다. 음녀가 바벨론. 이게 같은 이 대상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죠? 동일하게 한 시간에 망했다.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딱 형식을 가지고 요 세 무리가 거의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상품 목록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그 가운데 노예들까지 노예 매매하는 것까지 다 매매하고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17장 후반절 제일 마지막 해운업자들 표현이 아주 멋있네요. 현대적이네요. 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가 누굽니까? 큰 성 바벨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했다. 바벨론의 멸망에 온통 정치 세력들, 경제 세력들, 무역업자들 다 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이제 오늘날 세상이 전부 전 세계가 글로벌 되면서 전부 연결되죠. 한 나라가 한 나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나라의 어려움은 다른 나라에도 다 영향을 끼치는 이런 세계 글로벌한 네트워크에 의하여진 그와 같은 현대의 상황과도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읽었던 요 본문을 좀 더 크게 봐야 돼요. 좀 더 크게 된다. 자, 여기 바벨론 멸망을 애통해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죠. 그와 같은 장면인데 더 크게 보면 여기서 요까지만 보면은 자,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바벨론 멸망으로 인한 애가죠. 애가 슬픔의 노래. 이 안에 왕들과 상인들과 그리고 선원들의 내용이 나왔죠. 자, 오늘 내용 전체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자, 요것만 받는 게고 조금 더 높은 데서 한번 볼까요? 그럼 이 앞에서 뭐가 나오는가? 그 다음에 이 뒤에서 뭐가 나오는가? 이렇게 볼 적에 이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 앞으로 먼저 가볼까요? 앞으로 먼저 가시면은 앞으로 가면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무너졌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1절과 3절 그 다음에 바벨론의 죄를 묘사하는 이 5절에서 8절 그 중간에 4절에 뭐가 있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관심의 핵심은 요 1절에서 8절의 중심에 자 1절에서 8절을 분석해 보세요. 1절에서 3절 바벨론 멸망.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 역시 바벨론 멸망. 자, 그 중심에 4절에 내 백성아 바벨론의 멸망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뜻이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 오늘 우리 본문은 여기서 끊어졌는데 이어지는 내용 20절부터 볼까요? 20절부터 24절까지. 자, 20절 보세요. 뭐라 나오는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절구하라. 내 백성 성도들의 찬송 환희
바벨론의 멸망이 핵심이 아니라 이 18장 전체는 내 백성이 내 백성. 바벨론의 멸망은 원래 멸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벨론 멸망의 참상을 묘사합니다.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한가. 자, 여기가 이 18장 20절에서 24절 중심은요, 이 전체 18장의 구조는 내 백성이 있어요. 자,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8장 20절 여기는요 찬송입니다. 하늘과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어두움, 멸망, 애통, 애가가 가능한데 갑자기 찬송, 환희의 찬송이 지금 요청됩니다. 왜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했다. 바로 음녀 바벨론을 심판했다. 이게 하나님의 보복의 때. 하나님의 보복의 때. 이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도 나옵니다. 그리고 처절한 바벨론의 참상이 이어집니다. 그러자 21절에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보이지 아니하나. 자, 여기에 한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한 힘센 천사 5장 2절에 나왔고 10장 1절에 나왔던 같은 천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힘센 천사는 그러니까 이 천사들 가운데서 아주 세력이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힘이 센 그런 천사일 수가 있습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될까? 물속에 맷돌이 큰 맷돌, 연자 맷돌 같은 게 있죠. 사람이 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니까 힘센 천사니까 들어가지고 바다에 탁 던지니까 그게 물속에 쫙 깔아앉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라. 또 바벨론의 멸망을 실감나게 지금 설명합니다.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결코 다시 no more 원어로 오메 오 가는 것도 부정이고 매 가는 것도 아니다. 어떠한 생홍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다. 바벨론의 황폐한 멸망의 모습을 6번 육중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6이 뭐예요? 6이 뭡니까? 사람의 수죠. 바벨론의 멸망을 6번. 자, 21절에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22절에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한다. 22절 후반절에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한다. 22절 후반절에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23절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라. 23절 육중으로 no more 더 이상 없다. 완전히 망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김에 우리가 저 뒤로 한번 가볼까요? 21장 반대로 결코 다시 없는 것이 나옵니다. 결코 다시 없는 것. 21장 4절 새하늘 새 땅입니다.
21장 4절에도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결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시 잊지 아니하다. 오크 반복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거 우리는 여기 생략했는데요. 원어에 보면 애통하는 것이 없고 오트 나옵니다. 곡하는 것이나 여가 다 해가지고는 없는 거로 하나로 이게 묻혀놨는데 원어에는 다 있어요.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시 잊지 아니하다. 6번 반복이 되면서 여기는 6번은 끝나지 않고요. 6번은 끝나지 않고 자 21장 25절에 보시면은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않는다. 거기는 밤이 없다.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고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그와 같은 것. 자, 여기 바벨론에는 이제 모든 풍요가 다 끝이 나고 사람도 없고 거기에 따른 산업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결혼도 없고 이런 이 황폐한 장면으로 이미지를 반복해서 그리고 그것도 시각적으로 맷돌을 바다에 던져서 깔았는 것처럼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최종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 보세요. 바벨론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재기불능의 멸망이 될 것이며 바벨론으로부터 탄압받고 그 박해받던 교회 내 백성들은 반대로 기쁨과 찬송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19장이에요. 19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도표를 그릴 적에 19장은 밝은 색으로 했어요. 19장은 17장 18장은 그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19장은 이제 구원받은 그 하나님 백성들과 그 하늘에서의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보세요. 23절 보시면은 자, 바벨론의 특성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무엇을 했느냐? 23절 후반절에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앞에 나왔죠? 상인과 왕족이 따로 되는데 여기 나옵니다. 상인들이 바로 왕족 그 자체라.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보세요. 세계 정치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가 안 되면은 안 됩니다.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돼 가지고 그 무역 관계를 통해 가지고 세계 경제를 재편하죠. 이 경제를 다룰 수 있어야지 이 정치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땅의 왕족들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메었다. 온 세상이 이 왕들과 이 경제인들의 그와 같은 무역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모든 만국이 다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돼 있잖아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우리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이 아니에요.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우리였는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제 무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는 전 세계의 이 경제 상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만국이 거기에 이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피가 그 성중이다. 이 바벨론 성 안에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가 그 성중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그 피를 지금 갚아주는 거다. 갚아주는 거다. 이제 19장의 그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음녀는 이세벨과 연관이 있다 그랬는데, 이세벨 기사가요, 구약 성경에 여자 한 개인 여자 내용으로 보면 가장 길기 싶어. 내가 뭐 확인 안 해봤는데, 열왕기하 15장인가부터 이 아합 왕과 같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언제 끝이 나느냐? 죽음이 열왕기하 9장에 나옵니다. 그럼 무려 얼마예요? 열왕기 하에만 해도 9장이고 열왕기 상이 22장까지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무려 14호장을 거기에 등장하는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을 미혹했다 하는 말씀에, 자, 열왕기하 9장 22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자, 이런 내용은 이 큰 해석과 달리 아주 섬세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성경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가를 볼 수 있는 9장 22절. 이제 이세벨을 죽이는 인물이 에후잖아요. 에후가 이제 죽이러 오니까는 거기에서 대화가 나옵니다. 22절. 요람이 에후를 보고 이르되 에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했을까? 이세벨의 음행, 그 다음에 술수하는 게 이게 복술 같은 뜻이에요. 그래, 요 단어가 지금 그대로 계시록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너희 땅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그 내용도, 자, 에스겔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28장 5절 한번 보세요. 28장 5절. 예? 자, 두로 왕이 28장 5절 내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했더라. 이 두로 왕이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적 두로 왕의 상태가 지금 계시록에서 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모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 다음에 9절도 보시면은 에스겔 28장 9절 너가 너를 죽인 자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였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을 보시나. 자기를 부여하고 이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그렇게 높이는 이와 같은 악행이 바벨론 음녀의 악행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2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23장. 이사야 23장 8절. 이사야 23장 8절.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냐. 여기 두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무역상들, 상인들이 이 정치인들, 정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심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결핍됩니다. 풍요와 부요를 누리며 그것으로 자신을 신격화하던 그 바벨론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결핍의 극치를 달리게 되고, 하나님은 바벨론 심판 끝에 그들이 단순히
치부하고 우상숭배만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성도들의 그 피를 흘렸다.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계신 거야. 성도들이 흘린 피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6장에 나왔잖아요. 6장에 다섯째 인을 떼니까는 이 어린 양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많은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행한 이와 같은 악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모습인데 그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려라. 수가 찰 때까지 너와 같은 자들이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 이 바벨론 심판은 그 6장에 그 기다리던 그 기다림이 끝이 나고 이제 그 심판이 행해지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